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계속 이 새벽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고로 3-4번은 해봐야 한다라는 우리 한국의 속담이 있듯이 이 발락이 3번째로 장소를 이동하여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이미 2번이나 이러한 시도들을 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러나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그 이방의 점술가인 발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광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이 발람은 이미 2번이나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계심을, 그것을 또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과 달리 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산꼭대기에서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냥 내려다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발람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점수를 써봤자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을 축복하시는 말씀을 주실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산꼭대기에서 광야에 있는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보는 가운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데요, 그 축복이 주님께서 그냥 마음껏 축복하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였다라는 이 사실은 사실 앞에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했던 이 발람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앞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다, 이러한 표현으로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이 3번째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그 발람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쨌든 발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한 축복은 발람의 축복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영은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앞에서 우리 살펴봤지만 비록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이방의 점술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지요. 이방의 신을 섬기는 자, 이방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을 받고 저주를 하기도 하고 축복을 하기도 하는, 어쩌면은 돈벌이 하는 그다음 점술가인데 하나님의 영이 이 이방의 점술가에게 임하였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지 않은 악인에게도 임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예가 바로 사울 왕의 이야기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에서 떠남으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죠. 그 이후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초대 왕의 멋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에서 떠나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가 점을 치게 되고요, 자기 분노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간 다윗, 그를 쫓아서 라마나옅을
라마나요스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그가 옷을 벗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비록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악인에게도 임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악인에게도 당신의 영으로 채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의인들에게만 임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악인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면서까지 당신의 말을, 당신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설교 중간에 사진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장례식장의 사진인데 그 장례식장에 이제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그 현수막의 이제 내용을 보니까 그 불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절에서 이제 장례를 집도하면서 이제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거기에 뭐 무슨 뭐 보살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뒤에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런 말씀도 같이 그 배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업체에서 급하게 이걸 인쇄하면서 이 기독교 성도의 장례 그 문구에 이름만 바꾸고 나머지 그 뒤에 말씀은 그대로 이제 인쇄가 되어 거기 딱 붙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통해서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야 할 자리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람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처럼 보였으나 그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여러 신을 섬기는 이방 점술가일 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복을 내리는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은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악인이고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악인까지도 주님은 필요에 따라 사용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현재 이방 점술가 발람을 그냥 사용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발람이나 발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약속을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악인을 사용하고 계시는, 악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발람의 이 추악한 행태는 우리 25장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내용이 25장에 나오는데요,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도록 유혹하는 꾀를 낸 것이 바로 발람이에요. 23장, 24장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죠. 저주하라고 해도 저주하지 않고 복을 내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25장에 와서는 모압 왕 이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고 유혹하는 꾀를 내는데 그 꾀를 누가 내냐? 바로 이 발람이 낸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3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뒤로 몇 장 넘어가시면 민수기 31장이 나오죠. 민수기 31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발람의 꾀를 따라서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고 여호와 앞에서 연병이 일어나는 이러한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발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발람의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7교회에 주님께서 편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버가모 교회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그 책망의 내용 중에 하나가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너희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람의 교훈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25장의 사건이에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꾀를 내어 모압의 여인들로 하여금 유혹하게 하고 음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꾀를 낸 게 바로 발람인데,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7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결코 아닙니다. 이방 점술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점을 치는 악인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악인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때로는 그런 악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모압 왕 발락과 이 이방의 점술가인 발람의 이야기들을 계속 쭉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 오늘까지 세 번째 시도로 발락이 이 발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을 한번 저주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죠. 이제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저주할 것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발람은 분명 이스라엘을 저주했을 것이에요. 발락의 3번의 요청을 따라서 저주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발람은 돈을 받고 저주하고 돈을 받고 축복하는 그런 자기 욕심과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방의 점술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악인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을 하셔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그 악인의 입술에 저주의 말이 아닌 축복의 말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발락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으면 자기의 물질을 쏟아가며 3번이나 그렇게 열심으로 발람을 설득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방 점술가 발람은 욕심에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발락에게 복채를 받았기에 그가 원하는 저주를 하는 것이
그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저주받아 마땅한 모습이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면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약속하심을 따라 복을 주시는, 저주가 아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받아 마땅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저주가 더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하심, 그것을 따라서 저주가 아닌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는 일은 있어도 주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때로는 악인에게까지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악인에게까지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앞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한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 하나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이 진리의 말씀 하나만 믿는다면 우리 앞에 어려움, 시련, 고난, 환난이 있든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음껏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 삶에 참된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